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는 지도와 사진들이 좀 있어요. 자, 에베소의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예, 저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완전히 해변은 아닌데요, 해안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나 물품들이 로마로 가거나 혹은 로마에서 수입한 물품들이 오거나 때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많은 물품들이 이 아시아 지역과 내륙 지역으로 뻗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대략 에베소의 인구가 얼마나 됐냐라고 하면 30만이었다고 해요. 인구 3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별로 감이 안 가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경산시가 26만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경산시보다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경산시보다 큰 도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영화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원형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건물이에요. 7대 불가 사이잖아요.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세계가 정했습니다. 주전 7세기경에 이 신전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너비가요, 55m 정도 되고요, 길이가 110m 되는데요, 돌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 대충 이렇게 생겼대요. 왼쪽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독일에서 유명한 쾰른 대성당인데요, 이 쾰른 대성당의 바닥 면적보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1.5배가 더 넓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에베소에 오면은요, 기념품 하나씩 사가요. 그게 뭐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은으로 조각한 모형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유명했고,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여행 온 사람이나 무역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은으로 만든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사가서 그래서 집에 자랑으로 놔두곤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에베소시에서 이 모형이 얼마나 큰 수입원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아르테미스 신전 외에 치료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그 우상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켈수스 도서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도 왕래를 하지만 여기에 신전들이 큰 것들이 있고 도서관까지 있고 그리고 아까 원형극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요, 여긴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에 이곳에서 힘을 기울여서 2, 3차 다 합치면 한 3년간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커다란 우상이 있는 그 신전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상 숭배가, 우상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요, 그러면 교회의 거룩함을 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파가 둘로 갈렸는데 한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선택한 백성 출신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신 따지면 뭐하냐고, 우리는 더 많이 배운 지혜로운 그리스인들이라고 하는 헬라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은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주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방 문화가 너무나 속되고 음란하다 보니까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둘로 갈려져 있으니까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거룩함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4장에 있으니까 거룩함에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들 입으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잘 쓰나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종교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 사람 성격이 고상한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한다는 그 비아냥의 뜻이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을 칭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겨우 쓰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성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교회에 있는 성도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다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요, 비교적 익숙한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아마도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은 우리 안에 원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거룩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뤄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성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거룩함,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상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거룩과 상관이 없는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옛사람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우선 생각부터요, 헛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항상 얘기를 할 때 헛되다라고 할 때는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겨울철에 후 하고 밖에 나가서 입김 불 때, 그러면 후 했을 때 이렇게 입김이 싹 보였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신의 입김 그렇게 후 하고 불었을 때 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전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입김과 같은 일에 중요하다고, 이거 없으면 나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허무한 일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항상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생각, 혹은 내가 이거 하면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하면은 좋겠어 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헛된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헛된 생각과 좌절만 가득한 마음에서 절대 돌이키지 않고 마음속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돼요.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본성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감정 가는 대로, 나한테 익숙한 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고요, 그저 당연한 듯이 살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게 되면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진 재산 때문에 지금 영생의 삶을 사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이 영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처분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젊은 부자 관리는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아서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게 만들어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영생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나왔지만 영생의 문턱에 탁 서고 나니까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 포기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재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포기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도저히 포기 못하고 영생의 문턱 앞에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옛사람이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내가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든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옛사람이 가진 힘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18절처럼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절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은요, 우리가 생명 없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 살지 않고 캄캄한 전망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더러운 일에 앞장서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구습입니다. 이 구습이라는 것은 이전의 생활 방식 혹은 예전의 죄로 돌아가는 습관이 바로 구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구습으로, 예전의 죄로 돌아갑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다짐이라는 거 정말 많이 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이제부터 내가 그런 행동하면 난 진짜 사람 아니다 라고 다짐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기 때문에 이런 다짐 별로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짐 많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게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전날 과음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꼭 다짐해요. 내가 앞으로 술을 먹게 되면 난 진짜 개다, 개, 이렇게 다짐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담배를 끊을 때에도 내가 앞으로 담배 한 가치라도 피면, 그러면 나는 정말 사람 아니다 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폈어요. 자꾸 그릇된 생각이, 그릇된 습관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사라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 다 끊었지, 안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서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끊는다라고 다짐하면서 왜 자꾸 다시 담배 피고 왜 다시 술을 먹게 됩니까? 왜 자꾸 그런 악한 습관으로 내가 돌아가게 됩니까? 그 악한 습관이라는 것을 잘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수고와 상처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하니까 나를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술밖에 없어. 그러니까 술을 내가 지금 마셔야 되라고 해요. 술로부터 보상받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흡연하는 걸로 보상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자꾸 선물 준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자꾸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이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라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일어나는 흉악 범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에게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예전부터 자기 취향대로 자꾸 행해서 익숙해진 자기의 죄의 방식을 쫓아서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 하면 나 정말 인간 아니야 라고 다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 옛사람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요, 생명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생명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다, 허전하다는 것부터 느껴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먹먹해지고요,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서 불안하기까지 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자꾸 위로받고자 해요. 그래서 결국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하는 것은 오직 죄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늘 죄에 머물며, 그리고 그 죄에 머물 때에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새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2절에 벗어버리는 것과 23절에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어서 의미가 깊다고, 어려운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때예요. 외부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땀에 쩔은 옷을 벗어야 돼요. 냄새나는 옷, 그 옷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샤워해야죠. 몸을 깨끗이 해야죠. 그리고 나서 청결한 새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것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저 옛사람을 벗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하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늘 사탄마귀는요, 덫을 놓잖아요. 그저 냄새나고 더러운 옷, 그 옷 벗으면 되는 건데 우리한테 이런 생각 주입해요. 벗으면 뭐 입을 건데? 그 옷 벗으면 도대체 뭐 입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순간 주춤하죠. 그리고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익숙한 옷이 낫지 않냐고. 꼭 다 벗어버리는 것만, 그것만 가장 좋은 거냐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 그대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분명히 다짐을 했는데 자꾸 이 마귀가 이 생각 집어넣어서 우리가 말려들도록 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족구하고 농구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구별 족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교구가 6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부 하나 더 포함이 돼서 7개 팀이 경쟁을 해서 꽤 많은 상금이 걸려 있어요. 거의 한 100만 원 돈 해요. 그런 족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구별로 와서 응원전도 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속했었던 교구가 1교구인데 이 1교구가요, 노인들이 많은 교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족구를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저 같은 목사도 선수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 일교구 소속이던 그 당시에 음향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같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이 족구대회는 항상 토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바쁜 날이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토요일 날 바빠요. 그리고 음향 간사님은요, 교회 음향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장비 점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족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응원단은 와 있어요. 그러면 빨리는 끝나야 되는데 열심히는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승 후보였다고 하는 오교구하고 붙은 거예요. 그때에 대진표 보면서 저하고 그 간사님은 야, 잘 됐다 했어요. 잘 됐다. 가뜩이나 실력도 딸리고요. 다음날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본래 공격 못해요. 근데 공격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수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거의 그냥 서 있으신 분이 두 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족구를 하는데 자꾸 족구가 잘 돼요. 우승 후보하고 붙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형편없이 깨져야 되는데 자꾸 잘 돼요. 이게요, 희한한 게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면요, 거기에 잘하는 사람이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승 후보가 1세트를 우리한테 내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일교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끝내고 떨어지고 탈락하고 나서 빨리 가서 사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겨보니까 우리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우승 후보인 오교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꼴찌인 팀한테 1세트를 뺏기게 되니까 당황했어요. 물론 결과는요, 2대1로 오교구가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선은 다했어요. 그저 상대방이 말려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려들어서 한 게 독이 됐는지 오교구는 다음 게임 때 떨어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며 새 옷을 입으면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저하면요, 말리게 돼요. 말리게 될 때도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꾸 말려요. 예전에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 잠깐만 하면요, 이상하게 말리게 돼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자체를 채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꾸 익숙한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옷을 그대로 입고 샤워하는 꼴로 만들어버립니다.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늘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가졌었던 생각이고, 저는 7살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대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생각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지금처럼 살진 않을 거라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중학교 때 생각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시절 혹은 어린 시절 이런 생각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몸에 습관이 돼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매일 새벽 기도도 할 거야. 11조도 잘할 거야.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근데 생각대로 안 돼요. 이상하게 교회 많이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보면요, 그 신앙이 주로 중등부 때 가졌던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나 대학 다녀오면 더 좋아질 거라고. 군대 다녀오면 더 나아질 거라고. 결혼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내가 더 믿음이 훌륭해질 거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게 되면 그때와 지금 믿음이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안 사니까 결국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 두드리시잖아요. 지금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관부터 벗어버리라고. 죄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하면 된다고.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죄를 벗어버리면요, 당장에 어떤 생각부터 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허전해지잖아요. 그렇게 허전할 때 그때 그대로 허전한 채로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씻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전에 악한 습관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의지해서 구습을 다시 초청하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새 옷의 이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새 사람이 되라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예요. 옷 입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기는 안 된다는 거 주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다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짜주신 그 새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요, 해외에 나가서 다 털어먹고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노예 생활이나 해야 되겠다, 종살이 해야 되겠다라면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우리는요, 그 탕자를, 작은 아들을 우린 용서 못하잖아요. 그딴 게 어떻게 아들이냐? 그 아버지가 절대 고분고분 용서해주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용서는 누구만 해요?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만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노예 취급하지 않고 거지 취급하지 않고 아들이기 때문에, 회복돼야 되는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감정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옷을요, 보혈이란 실로 다 짜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옷만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해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같이 그런 어려운 거, 그거는 주님께서도 바라시지도 않으세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돼요. 난 내년부터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내일부터 당장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를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었었던 그 사람을 긍휼로 지금 품어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지금 하면 돼요. 그렇게 한 번 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구습을 벗어버리고 보혈로 씻어서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상한 마음을 넣어요. 이게 될까?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조금 더 미뤄뒀다가 나중에 내가 사정이 좀 좋아지면 하면 안 될까? 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 다 쫓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벗어버리고 씻고 입는 그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구습을 벗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능력을, 죄를 씻어주신 능력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게 해주시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말씀처럼 구습을 벗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 옷,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한 번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하면 능력이 됩니다. 자, 한 번 더요. 지체 말고 벗어버리고 씻고 입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키워나갑시다. 날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한 번 벗고 씻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